로마서 속에는 구약 성경들이 제법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또 사무엘 하와 열왕기상, 시편과 잠언, 그리고 이사야서, 호세아서, 요엘서, 하박국서, 말라기서, 이렇게 총 12권이 로마서 안에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 보면은 16절, 19절, 20절에 보면 이사야서를 2번 인용하고 또 신명기서를 1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구약 성경에 어느 정도 능통하냐, 여러분들 상상 이상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그것만 봐도 율법으로는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이라. 여러분,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아는 정도 이런 게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구약 성경을 꿰뚫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죠. 굉장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셀 모임을 안 하고 지금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굉장한 지식과 삶으로서의 적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적용 능력이 사도 바울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서는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런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만큼 구약에 대한 말씀에 있어서는 굉장히 꿰뚫고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히 충천해 나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말씀 알면은 교회를 더 섬기고 예수님을 더 높이는 거 아닙니까? 참 희한하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통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흩어진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라도 구약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에 갇혀서 늘 죄로 고민을 하다가 이 자기든 남이든 자꾸 정죄하게 돼요. 여러분, 율법에 얽매이는 신앙생활이 꼭 그런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든지 남을 정죄하든지 말이죠. 정죄의 은사가 탁월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만 얽매이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너무 구약만 파고들지 말고 신약 성경도 좀 읽으세요. 요즘 큐티 책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큐티 책이 싸서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다른 큐티 책보다 굉장히 싸요. 싸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 큐티 책을 보는 데는요 신구약이 다 들어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줘요. 우리의 신앙에. 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과 같이 읽어나가는. 율법에 갇혀서 늘 있으면 죄로 고민을 하게 돼요. 왜?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발견하게 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날 고민 때려요. 나 어떻게? 저 인간을 보니까 저 인간 어떻게? 그러니까 정죄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옳음만을 자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자꾸 구원을 얻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이것을 지켰는데 또 다른 율법의 규칙들을 만들어서 이것까지 지켰는데 나같이 의롭게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창기들과 세리들을 정죄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참된 자유와 영생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들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왜 나왔습니까? 그렇게 율법을 많이 알아도 영생에 대한 그 갈급함은 여전히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영생에 대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그들이 뭐 구약 성경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를 소망만 하지, 유대인들은 아직 그러잖아요. 유대교들은 아직 그러잖아요. 구원자를 소망만 하고 있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구약의 그 율법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렇다고 구약 율법을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만나셔야 돼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인도하는 책이거든요. 그렇게 구약 성경을 들을 때에도 자꾸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에서 구약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신약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세상의 올무에 얽매이고 눌리고 죄의 올무에 얽매이고 눌렸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풀려지는 역사, 자유하는 역사,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바울의 삶을 되짚어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혁격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자신이 그렇게 믿고 참으로 적용하며 살아갔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니까는 자꾸만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 존귀한 하나님의 영상으로 거듭나 이 아름다운 자기 자신을 막 해코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찰이 필요하겠죠. 안 그러면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막 피해갈 때에도 따라가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그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게,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잘 해나가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실 때, 그만하실 때, 그만 내가 이런 일들을 만나는데 그만 다른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올바른 성찰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막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옳은 일이 그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옳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고 나서는요, 그리스도 만나니까 깨달아져요. 내 옳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재해석이 되어서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달아진 거예요. 사도 바울 깨달아지니까 자기가 그렇게 옳게 여겼던 거,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식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얼마나 똑똑했는데요, 그 배운 지식과 똑똑한 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도 똑같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나의 생각과 지혜가, 지식이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거든요. 제 해석으로 탄생되는 것,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러는데, 거듭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 아닙니까?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신자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램프에
그 심지가 있잖아요. 얼마 동안 이 불을 붙여야 심지에 불이 붙겠습니까? 도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다 대답을 한 거예요. 그거야, 램프에 심지에 불이 붙으면 그제서야 빛을 발하고 밝게 이렇게 비치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저는 이것을 스파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툭툭 치는 거예요. 스파크 알죠? 뭐 라이터 툭 켜면 불꽃이 튀면서 팍팍 터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거듭난 영혼 속에 빛이 타오르는 신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말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터질 때 믿는 순간 내 마음속엔 진짜 신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부르시는, 그래서 나를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스파크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복음에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말씀에 순종하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민 손을 붙잡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함께 좀 도전을 받고 말씀에 좀 듣고 스파크를 일으켜서 주님의 손을 결국은 붙잡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을 경험해 나갈 수 있고 말이죠. 그런 예배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봅시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 눈을 맞추잖아요. 눈을 맞추며 사랑을 나누잖아요. 아이고 까꿍, 아이고 귀여워, 막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데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이 이제는 눈을 잘 안 맞추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제 자식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기의 생각이 있고 막 그러니까 뭐 이제는 자기의 해야 되는 일에 눈을 마주치면서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눈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어디에 초점이 있었습니까? 내 눈은 항상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그것에 우리의 믿음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순종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순종이라고 하는 말과 구약에 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 딸아이를 이제 학교까지 태워주는데 30분이 걸립니다. 어쩔 땐 더 걸릴 때도 있습니다. 차가 막히면은. 근데 집에서 출발할 때에 강아지를 옆에 태웁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뒤에 태웁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출발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꾸만 나를 누가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쳐다보지 하고 고개를 딱 돌렸는데 이 강아지가 계속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야, 우리 주인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니까. 이야, 이 험악한 이 하이웨이에서 운전하는 주인님을 보니까 대단하다. 핸들을 진짜 자유자재로 돌리시고, 이야, 정말 대단하시다. 이야, 우리 주인님이 정말 멋지신 분이야. 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감동받았죠. 아이고, 나도 집에 가도 마누라가 한 번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데 계속 나를 쳐다봐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쳐다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 주세요. 이번 기회에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됐습니다. 자, 그만 쳐다보세요. 앞 좀 쳐다보시고. 그러니 야, 이게 나한테 반해버린 사람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큰 믿음이라고 이렇게 칭찬받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딸이 있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도 못 고쳐. 예수님께 딱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야, 고쳐주셨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음을 시험하셔요. 거절하셨어요. 무시하셨어요. 어떻게 거절하며 무시했느냐 하면은 나는 너 같은 이방인 여인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못 베풀겠다는 거죠. 하물며 그 여인을 향하여 개 같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개 취급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무시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개 취급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도요, 그 여인의 믿음이 전혀 섭섭해하거나 대적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희한하지요. 세상에는요, 믿음이 있다 해도요, 진실한 믿음 유혹에 다 넘어가지 진실한 믿음 넘어가지 않아요. 찾기가 어렵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진실한 믿음은 진짜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눈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말을요 희한하게 바꿔서 예수님께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존심 있으면 이 말 못합니다. 자존심 세우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내가 가진 힘이나 내가 가진 백그라운드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가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말씀에 눈을 맞추고 그리스도에게 눈을 맞추며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라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오늘 16절 말씀에 순종과 믿음은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입만 살아요. 입만. 교회 안에서.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은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누가 믿었나이까? 믿는 자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러면은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서 비유를 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사야서에 나오는 본문을 끄집어 와서 지금 로마서에 오늘 본문 10장 16절에 걸어놓으려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던져졌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으로 잠깐 구약으로 가봐야 됩니다. 구약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이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대로 인용해 왔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은요, 다시 현 시대로 딱 와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형적으로만 따지고 들었지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봐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안 가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저분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이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마른 줄기 같고 예수님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예수님 보니까 풍채도 없고 예수님 보니까 눈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예수님 보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꼴도 보기 싫어하고 얼굴 확 돌려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가 왜 믿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창피하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십자가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 십자가를 그렇게 부끄럽게 여겨요? 여러분, 십자가만 부끄럽게 여겨 성경책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책도 부끄럽게 여겨가지고 감추고 댕기고 안 가지고 댕기고 자기 머리에 성경이 다 들었나?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목사님 핸드폰 안에 다 들었는데 말 놓고 성경책 들고 댕깁니까? 여러분, 핸드폰이 있어도요, 성경책은 좀 들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책 있습니까? 너무 시대만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는 복음이 되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복음을 순종할 수 있는 자, 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이 듣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그냥 경청하는 의미를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까지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러는지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나 성경 계속 듣고 있는데요, 보고 있는데요 하지 말라는 그 말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계속 듣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듣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로. 뭔가 연결해주는 통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로, 믿음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게 체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귀가 있으면은요, 믿음으로 들려요. 믿음에 눈이 있으면은요, 믿음으로 보게 돼요. 믿음의 마음이 있으면은요,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고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신명기에서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없고 양식도 없어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했죠. 정말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 원망한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은 두고 먹을 물과 두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한 거였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물 달라고 할 때 물 계속 주셨어요. 양식 없다 그럴 때 하늘에 메추라기 내려주셨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두고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 두고 먹. 근데 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나가게 해주는지 우리가 그 훈련이 우리의 인생 속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요. 두고 먹을 게 없더라고요. 냉장고 가니까 두고 먹을 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 많은 거에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요, 원망이 튀어나오고 불평이 튀어나오고 막 그렇게 대적해 나가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려 죽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백성이 깨닫잖아요. 아, 이제 죽게 됐네. 죽을 지경 되면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죽게 됐을 때 깨달으니까 모세 찾아가가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저 불뱀처럼 생긴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려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자는 살더라 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려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우리는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만 우리의 눈을 어디에 맞추느냐 하면 세상 것에 맞추는.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듯이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지난주에는 처제가 왔다가 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우 처제가 얼마나 막 뭐랄까 이렇게 혼을 다 빼놓는 거예요. 혼을 다 빼놨어요. 굉장히 집요하거든요. 뭐든지 하면은 집요하게 해요. 그래서 이게 혼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보면서 목사가 혼이 좀 빠졌구나. 말씀이 좀 삐딱하게 나오나 목사가 오늘 혼이 빠져서 그렇구나. 그러면서도 말씀은 들으셔야 돼요. 저는 말씀을 전하니까. 혼이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요. 자꾸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생각하라. 낙심될 일 많지만 또 피곤할 일 많지만 예수를 생각하라. 바라보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래 바라보자. 자꾸만 그렇게 돌아서니까 어느덧 또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낙심될 일 많고 피곤할 일 많잖아요. 그럴 적에 예수님 생각하시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우리의 눈과 생각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좀 노출을 시켜야 돼. 그리스도에게. 주여 또 그리스도에게. 그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내민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에 뒤에 그 2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여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손을 벌렸다 이런 게 아니라 손을 내밀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손을 내밀었다. 잡으라고 내민 손.
그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신 적 없고 버리셨다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그렇게 불순종하고 미운 짓 해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줄 아세요? 자기 동족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1, 2, 3차 전도 여행을 제가 또 다 읽어봤어요. 얼마만큼 괴롭혔는지. 사도 바울요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어요. 깡패들요 돈을 사갖고 저 가서 회방해라.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할 때 굉장히 회방을 놨더. 귀에만 있으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처럼 사랑했어요. 내가 저주받아서 떨어져 나가는,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어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나는 저주받아서 떨어져 나가도 좋다고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미운 짓하고 나쁜 짓 해도요 그 사람에게 내민 손이 있습니다. 붙잡아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미운 짓 했어도요 끝까지 자기 사람 사랑하시듯이 손을 내밀며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민 손, 하나님의 손,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실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셨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붙잡으라, 믿으라, 의지하라, 따르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민 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믿고 살아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들어내지 말라. 즉 다시 말하면은 내 인간적인 믿음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만들어내지 말라. 즉 그리스도는 믿음이라는 차원보다도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믿음이 마치 당신의 구원의 독립적인 원천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우리의 생명은 예수를 바라보며 있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데 있지 않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지지만 능력은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 3월 달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이로써 믿음이 무엇인지 저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믿음은 마치 파이프로 연결해 주는 수로를 이어가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풍성하게 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서 3월달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개인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로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잘 세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정립이 되어 가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 주셔서 잘 정립이 되어서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기에 이 귀한 선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겸손하심과 인내하심을 저희들도 풍성하게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더욱이 저희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사업도 저희들의 모든 인생도 진실한 이 참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서 영생함과 이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